믿음의 싸움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져야 진정한 승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은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님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 있으면 쫓아오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호감을 사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고, 왕은 다윗도 이제 우리 편이 됐으니까 우리 편과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하면서 다윗에게 함께 전쟁하자고 했을 때 다윗은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하려고 지금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사방 고을에서 몰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편이었던 골리앗을 죽이었던 그 다윗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왕을 향하여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전쟁 거부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 네가 내 편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다 알겠는데 신하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너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되어져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을지, 혹은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상황으로 보아서 같이 갔으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왕이 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방백들의 요청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참여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살았던 성읍으로 이제 돌아가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노려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재산들 다 사로잡아가고 빼앗아서 이제 이 시글락에 있는 집들은 다 불질러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때는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등등 사회 소외된 자들이어서 다윗 편에 서면, 또 다윗과 함께하면 새 세상을 꿈꿀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목숨이라도 걸 자세로 다윗을 따르게 된 다윗 편에 든 자들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다 끌려가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 편에 설 사람은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혹 드물게 한두 사람 있을지 몰라도 자기 가족이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이 끌려간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자기들의 생명은 보장받고 가족들의 생명은 보장받아야 다윗을 위해서 싸울 용기가 생겨날 터인데, 이런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에서 지쳐 뒤처져 있는 자들을 쳤던 자들이 아말렉이었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또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역전해서 이제 더 승기가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지는 전쟁, 바로 이 전쟁이 아말렉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최초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향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던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은 사울 왕이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하나도 긍휼히 보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한 그 민족이었기,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도 그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였던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 연결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이제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시글락에 와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동참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군사들은 다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어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쉽게 점령하고 또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다 끌려가고 집들은 불태워진 이런 상황에서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대답을 했을 때 600명의 군사와 함께 이제 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려고 갔다가 다시 또 사흘길, 가는데도 사흘이었을 것이고 오는데도 사흘길이었을 것이고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또다시 전쟁터로 가려고 하면 몸이 약한 자들은 이제 지쳐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도 자기 가족이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끌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나 힘드니까 전쟁 못해 이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600명의 군사가 뒤쫓아가는 이런 쫓아가려고 하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200명 정도가 이제 지쳐가지고 도저히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약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다윗은 체력적으로 약해진 200명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말고 여기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으라. 이들을 같이 가려고 하면 더 늦어져서 이제 뒤쫓아가기도 어렵다 싶으니까 이제 힘이 남아있는 400명만 이끌고 뒤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내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애굽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사흘 동안 굶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아주 쓰러져가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니까 이제 좀 정신이 차려가지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니까 자기는 원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에게 끌려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사흘 전에 자기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군사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 하나쯤이야 없어도 종 삼을 사람은 많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종을 버려두고 갔는데 그 버려둔 종 하나가 다윗의 군대의 안내자가 되어져서 쉽게 그 군대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졌고 또 그 군대를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그 군대로 너희들 군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자기 주인에게만 넘기지 않는다면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넘기면 자기 가만 안 두겠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만 넘기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다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뒤쫓아갔더니 그들은 블레셋 땅에서도 약탈을 했고 다윗의 또 따르는 용사들의 가족들에게서도 약탈을 했고 유다 땅에서도 크게 약탈해 가지고 아주 세 군데에서 어마어마한 약탈품을 가지고 또 인질들을 데리고 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취해 있는 그런 상황에 즐기고 있을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급습을 해 가지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그들을 공격을 하면서 쳤을 때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들 외에는 다 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제 다행히도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고 또 빼앗겼던 것들 되찾을 수 있었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했던 것까지 아마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져서 200명이 남아 있었던 부솔 시내로 돌아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솔 시내에 돌아와서 이제 이들을 승전을 환영해 주고 있는 지쳐 남아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고 체력적으로도 뛰어나서 중간에 남지도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전쟁의 승리의 감격과 가족들을 되찾은 감격 속에서 돌아왔던 충성된 부하들 중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지금 200명처럼 몸이 쇠약해서 이 전쟁터에 끝까지 가지 못했던 자도 아니고 이들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가서 전쟁했고 승리했고 가족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 돌아올 만큼 충성했던 부하들 중에 일부를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했는데 끝까지 전쟁터에 남아서 생명 걸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와 또 불량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충성하라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전쟁까지는 잘 했는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 마무리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는 악한 자라고 하는 혹은 불량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200명보다는 더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서 많은 전리품을 받아야 마땅할 충성된 일꾼들인데 왜 이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라 불량자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는가? 그것은 이제 단 하나 자기들과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던 남아있는 200명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라 불량자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남아있었던 200명은 자기들처럼 가서 싸운 자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전쟁터에 가지 못한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질 만한 이런 행동을 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한 자다 불량배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을 환영했던 200명들을 보니까 기분이 갑자기 쌓여졌는지 이제 우리는 생명 걸고 싸웠는데 이들은 편하게 여기에서 쉬고 있다가 자기들을 맞이해 주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함께 전쟁한 자들이 아니니까 처자만 돌려주고 그들이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떠나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다윗에게 주장한 것 때문에 악한 자다 불량배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말대로 다윗이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나섰던 자들이 이제 600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중에 200명을 내치게 되어지면 3분의 1을 내치게 되어져서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주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다윗은 나중에 약한 자들 끝까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자들은 쫓아버리더라 아마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또 이 전쟁의 승리는 자기들 때문에 승리했다 400명들 우리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또 오류를 그들이 갖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싸워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윗을 잘 따르는 듯 따르다가 나중에는 승리할 때마다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이만큼 싸웠으니까 우리에게 이만큼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싸우러 가기 전부터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면 얼마나 주시렵니까? 이런 쪽으로 점점 자기 몫을 당당하게 요구해 가지고 조금만 서운한 감정이 들면 이제 다윗을 비난하고 돌아설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큰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때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와 불량배로 불리우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처자만 돌려주고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떠나가게 하자고 한 그들을 향해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월감을 가질 만한 만큼 잘 싸운 자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그들의 싸움 때문에 열심히 해준 전쟁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라 불러주면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롯한 우리 400명이 잘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23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200명에게 우리가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떨어져서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이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 주장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불량배 혹은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는 없는 것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잘 싸워서 이처럼 잘 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처럼 하지 못한 자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 권리 주장만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이런 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자로 또 잘 준비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도 어디는 베지 말게 합니까? 반 모퉁이는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욕심부리다가 보면 모퉁이가 어디까지인데요? 이렇게 따질 사람도 생겨나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여기까지가 모퉁이입니다고 이제 나중에 정해주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모퉁이는 베지 말게 합니다. 또 곡식을 베다가 나온 그 이삭들은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라도 그것을 주어서 조금이나마 배불리할 수 있도록,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고구마가 있으면 배고프면 캐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포도를 따먹기도 하고, 이것을 도둑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되지 말라? 낫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은 면할 수 있도록 따먹게 하는 인정은 베풀지만, 다른 주인이 수고의 땀을 흘려서 잘 갖고 오는 것을 낫으로 막 베가버리고 포대에 담아가버리고 이래버리면 그 주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고픔만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복의 땅에서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에게 배려를 해주지만, 도둑과 같은 마음으로 훔쳐가는 거나 가져가는 것은 용납해 주지 않는 이런 긍휼을 베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밭의 추수 때만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왔던 400명의 용사 중 일부에게는 이렇게 200명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도 체력적으로 약했으면 저렇게 뒤떨어질 수 있었는데 나에게 강한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은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처자만 줍시다, 이렇게 이제 인정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들에 비해서 다윗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싸우러 간 400명이나 소유물 곁에 남아있었던 200명이나 분깃을 동일하게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예 율례와 규례로 정해가지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앞으로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이 전리품들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입니다 하면서 너희에게 선사한다고 하면서 지역의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는데, 아무튼 제가 세보니까 13성읍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는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해서 아마 조금 더 추가되었을 것 같기도 한, 이렇게 빼앗은 전리품들을 13성읍의 장로들과 왕래했던 모든 것에 선물로 보낼 정도로 더 너그러운 마음을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다윗은 베풀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한 행동입니다. 시글락의 지금 상황, 형편은 어떤 형편일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 불릴러버린 상황입니다.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우선 우리 집을 다시 새로 짓고 혹은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복구비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찬성할 만한 이런 요청이었을 터인데, 성읍을 복구하는데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마 뛰어난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이렇게 모든 전리품들을 나누어주는, 선물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있던 장로들은 차마 사울 왕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 중심으로는 다윗이 우리와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우리나라 왕이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는 그 마음을 다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물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더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모십시다 했을 때에 반대하는 성읍이나 지도자들이 없을 정도로 다 환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렇게 미리 이 선물도 보내고 그들과 좋은 관계로 보냈기 때문에 다윗을 모두가 좋아하고 환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솔신에 남아 있었던 200명뿐 아니라 유다의 각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다윗은 동일한 동족으로 같은 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자기 당 대표, 선거로 뽑힌 대표를 막 쫓아버리고 또 타당 되게 만들고 적이 되게 만들고 이러면 자기 편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자기 편뿐만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까지도 다 품어가지고 다윗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고 좋은 이미지가 남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런 마음을 품도록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또 나와 같은 편이 아닌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에 옮긴 자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약자, 악한 자, 불량배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워낙 강성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쫓아갔다면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자격을 상실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강성이라 해도 그들의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행동해서 전쟁의 승리가 아닌 그 후에 마무리하는 일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런 왕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내가 해결했든지 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수고를 했어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나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헌신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더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서운한 감정이 남게 한다면 나중에는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더 겸손한 자세로 약한 자들을 높여주고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넓은 아량을 가진 자들이, 잘한 자들이, 앞서 헌신한 자들이 보여주면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강력한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아있었던 200명의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용사들은 우리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같이 갔으면 우리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살아서 다행이다 하고 자기들 전쟁터에 안 가서 잘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으면 그들은 다윗과 같이 행동하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도 갔어야 되는데 정말 못 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전쟁만큼은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다 되찾아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헌신까지 알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다윗의 전쟁 승리에 뒤처리하는 자세처럼 이렇게 마무리까지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할 그런 위치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다양한 큰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성숙하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전쟁터에 가지 못했던 약한 자들, 피곤하고 지친 200명에까지 동일한 분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선물로 준 이런 넓은 마음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약한 자들까지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려고 애쓰는 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져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공동체를 잘 섬기는 온 성도들 되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